25절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부터 25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당신들은 이제 주님을 경외하면서 그를 성실하고 진실하게 섬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조상이 강 저쪽이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에서 섬기던 신들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 섬기십시오. 백성들이 대답하였다. 주님을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은 우리가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모든 민족을 이 땅에 사는 아모리 사람까지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만일 당신들이 주님을 저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그는 당신들에게 대항하여 돌아서서 재앙을 내리시고 당신들에게 좋게 대하신 뒤에라도 나도 당신들을 멸망시키고 말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이 주님을 택하고 그분만을 섬기겠다고 한 말에 대한 증인은 바로 여러분 자신들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말하였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주 우리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이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그날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들과 언약을 세우고 그들이 지킬 율례와 법도를 만들어 주었다. 아멘. 여호수아서 강해 설교는 오늘 24장으로 좀 매듭 짓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호수아 22장, 23장은 재작년과 작년에 제가 여호수아 강해를 시작하기 전에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여호수아를 나누면서 저 자신이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살아있는 그 말씀 그 자체이고 또 그 말씀 자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그런 확인하는 그런 또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부활절까지는 예수님이 그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저희들이 함께 다시 한번 이렇게 저희들이 확인하는 또 그런 시간을 좀 가지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24장과 23장은 오직 하나님 편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뜨겁게 사랑하며 살았던 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 설교입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7년이라는 정복 전쟁을 통해서 이 가나안 땅 대부분을 정복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떠돌이 생활을 하지 않아도 되었고 이제 좀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좀 여유도 좀 생겼습니다. 이때 여호수아는 각 지파 그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오늘 본문이 포함된 이 고별 설교를 한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마지막 메시지는 지금까지 그 생사고락을 함께 해왔던 이 자기 백성들에 대한 이 간절한 사랑의 메시지, 마음과 또 그 기대가 담겨 있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오직 주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라. 내가 일평생 주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겼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랬으면 좋겠다. 그것도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반복해서 세 번이나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입술에서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겠다 하는 이 고백을 이끌어냅니다. 주님만 섬기라. 이 말씀이 오늘 이 복잡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또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24장에 기록된 내용은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25절을 먼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25절 시작. 그날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들과 언약을 세우고 그들이 지킬 율례와 법도를 만들어 주었다. 언약을 세웠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학적으로 결단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언약을 세우고 신앙적으로 결단을 했는데 그 중심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몇천 년 전에 세겜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정한 이 신학적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14절 말씀이 있기 전인 그 1절부터 13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역사를 회고하는데 그 눈에 띄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을 읽을 때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씌워지는 이런 말을 잘 찾아내면 저희들이 큐티를 잘 할 수 있고 또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1절부터 13절까지 반복되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 바로 내가라는 이 단어입니다. 내가. 그러니까 내가가 무려 10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족장 시대에도 내가 함께 있었다. 출애굽과 광야 시대에도 내가 함께 있었다. 요단 동편 지역을 점령할 때도 내가 함께 있었다. 그리고 또 요단 그 서편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땅을 분배할 때도 내가 함께 있었다. 그러니까 족장 시대, 출애굽 시대, 광야 시대, 요단강 동편 시대, 요단 서편 시대, 이 가나안 정복 시대를 요약하면서 한마디로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익숙한 그 표현을 사용하면 이런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은혜였다. 은혜다. 하나님이 역사다. 나의 역사다. 이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기억하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을 세울 때 이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요소는 인간의 그 결단입니다. 인간의 결단. 사실 이 결단이란 이 인간의 행동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그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철학자들입니다. 어떤 철학자들인가 하면 실존주의 철학자들입니다. 그들은 인간의 결단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존재다. 그럼 이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어떻게 탈출할 것인가?
그들이 그 해답이 이렇습니다. 그때는 결단해야 된다. 그러니까 근심하지 않기로 결단하고, 염려하지 않기로 결단하고, 걱정하지 않기로 결단하는 해야 된다. 이것이 그들이 그 주장입니다. 사실 또 성경에서도 우리 인간이 이런 결단, 인간이 이런 결정, 또 이런 신학적 결단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또 이것이 또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는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더욱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역사, 하나님이 은혜, 하나님이 사랑. 오늘 말씀을 보면 인간이 결단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이 은혜를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가 인간이 결단이 그 선행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돌보셨고 모든 것을 주셨고 지키셨으므로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정하고 결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1절부터 13절에서 하나님 은혜를 말하고 그 은혜에 대한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단이 이제 14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순서가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이고 나의 결단이 두 번째입니다. 이것이 우리 실존 철학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결단과 결정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그러나 인간 혼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내가 결정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14절입니다.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당신들은 이제 주님을 경외하면서 그를 성실하고 진실하게 섬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이 조상이 강 저쪽이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에서 섬기던 신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 섬기십시오. 이 구절에서 저희들이 주목해야 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섬기다입니다. 이 섬기다 이 말을 히브리 언어는 아바드 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관계를 맺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섬기는 가운데는 관계를 맺는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과 종이 관계를 맺는다. 또 주인과 종의 관계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음성을 듣는다. 주인의 말씀을 듣는다. 이것입니다. 그런 관계를 지금 하나님과 맺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겠습니다. 세상의 음성이 아니라 이방 신들의 음성이 아니라 내 경험의 음성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겠습니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허리를 굽석굽석하면서 이런 거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소망을 알고 그분이 그 내면의 음성까지도 들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섬기는 것이라고 여호수아가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구체적인 모습은 무엇인가?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섬기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나를 포기한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면서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나의 생각, 내 경력, 내 조건, 내 젊음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더 나아가면 내 과거의 어떤 부끄러운 것들, 어떤 창피한 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앞에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것을 내어주지 않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 자신이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섬김이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구체적인 모습이 두 번째가 이방 신들을 버리고 주님을 섬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방 신들을 버리고.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위에 내가 의지하는 것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위에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세워놓은 것들, 더 정확히 기억하면 나에게 권리를 주장하는 이 예부 조건들을 떼어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위에 다른 주인을 내게 두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 두 가지를 요약하면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것은 첫 번째로는 나 자신을 포기하는 것, 두 번째는 나를 주관하고 나를 주장하려고 하는 다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그분이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이 주인이 되어도 안 되고 다른 것들이 또 우리 주인이 되어도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섬김이라 하고 오늘 본문에서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섬김이라 하면 이 선택입니다. 그리고 또 이 선택은 이 포기를 포함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이것은 내 자신을 포기하고 내 자신을 움직이려고 하는 다른 모든 권리들을 그리고 주장들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 본문이 말씀 가운데서 아주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신들은 이제 주님을 경외하면서 그를 성실하고 진실하게 섬기십시오. 하나님을 섬기는 이 태도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 기준이 나옵니다. 성실하게 진실하게 주님을 섬겨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체결할 때 하나님께서 호령하듯이 이 여호수아의 입술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또 이렇게 선포하면서 여호수아가 이제 15절에서 이제 자신의 의지를 밝힙니다.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주님을 섬기고 싶지 않거든 조상들이 강 저쪽이 메소포타미아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아니면 당신들이 살고 있는 땅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이든지 당신들이 어떤 신들을 섬길 것인지를 오늘 선택하십시오. 나와 나의 집안은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오늘 선택하십시오. 그러니까 신학적 결단을 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선택하라. 살다 보면 우리가 가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다 똑같은 생각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런 마음이 또 들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과 관계를 좀 개선해야 되겠는데 또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믿어서는 안 되겠는데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입니다. 그때는 그때 결단하면 인생이 변화집니다. 사실 저도 13년 전에 이렇게 살면 안 되겠는데 이 생각이 들 때 제가 차 결단했습니다. 저희 인생이 13년 후에 변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어떤 분에게는 바로 이 시간이 바로 오늘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선택하십시오. 여러분, 신학적 결단은 이 현재적 결단입니다. 이전에 결단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결단할 것이 아니라 지금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에 하지 하고 미루지 마시고 감동을 주실 때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룬다 하면 미리가 말하면 사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선포하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선택하라. 당신들이 섬길 대상을 오늘 선택하라.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나의 집안은 주님을 섬길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당신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로 결정하더라도 나와 내 집만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학적 결단은 이 말씀 가운데서도 하나 배울 수 있는 건 고독을 각오해야 합니다. 이 신학적 결단은 고독이 따라옵니다.
신학적 결단은 오늘이 결단이고 이 고독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고독을 선택할지라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것이 여호수아의 결정입니다. 여러분, 고독하더라도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또 결정하면 실제로 고독해지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친구를 보내주십니다. 그런데도 반대로 이 참 신기한 것은 이 친구의 호감을 얻기 위해서 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피해서 그 감동을 피하고 멀리하고 결단하지 않으면 참 신기하게도 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고독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주시려고 오늘 저희 그 대학교 후배 둘이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제가 그 예수님 믿지 않았을 때 저희 모습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후배들입니다. 함께 많은 일을 겪었던 후배입니다. 그리고 지금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지금 동경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오늘 이 아침 그 신간센을 타고 또 저희 목사 유임식에 참가하려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행사가 또 끝나면 인차 동경에 또 돌아가야 합니다. 내일 또 출근해야 되니까. 제가 이 목사가 되어서 목사가 된다는 것은 옛날에 과거에 여러 친구들 이게 고독을 선택한 겁니다. 고독을 선택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고독하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지금 점점 체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때 자리 후배들도 왔거든요. 예수님 믿지 않아도 옵니다. 그러니까 고독하지 않는 겁니다. 결단하면 고독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어떤 신들을 섬길 것인지를 오늘 선택하십시오. 나와 나의 집안은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백성들이 결단을 촉구한 뒤 이제 지체 없이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것은 결코 백성을 그 어떤 위협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자신이 전 생애를 통해서 이 몸소 체득한 그 스스로 우러나온 이런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이 비교할 가치나 머뭇거릴 그 하등의 그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지체 없이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이제 백성들에게 이 분명한 태도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는 끊임없이 이 선택이 도전 앞에서 살아갑니다. 오늘도 선택해야 되고 매일매일 또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가 직업을 선택하든지 배우자를 선택하든지 내가 어떤 문제를 두고 이렇게 할 것인가 저렇게 할 것인가, 그리고 선택해야 될 때 이 성경이 저희들에게 아주 좋은 그 세 가지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 편에서 선택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나와 나의 집안은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할 때 이 점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미션을 개업하든지 투자를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이 말씀에 맞게 일을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양심에 맞게 선택해야 됩니다. 양심. 그러니까 양심이 불편하게 선택하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이 양심이 불편하게 선택하면 또 그렇게 하면 또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와야 됩니다. 양심에 맞게 선택하면. 왜냐하면 양심이 상하면 믿음도 함께 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 양심에 맞게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선택. 모든 사람에게 다 유익을 주는 그런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내 욕심 하나 때문에 다른 사람은 피해를 받아 좋다 하는 그런 선택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공익을 위해서 선택할 때는 저희들이 결코 후회가 없습니다. 성경은 이 세 가지 원리를 우리들에게 선택할 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선택은 자기를 상하게 하고 이웃에게 손해를 주고 하나님이 영광을 가르치는 거라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당신들이 어떤 신들을 섬길 것인가를 오늘 선택하십시오. 나와 나의 집안은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의 이 외침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화답하는가, 그것을 우리 또 성경을 통해서 좀 보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16절 시작. 백성들이 대답하였다. 주님을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은 우리가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신앙적 결단을 호소하는 여호수아의 촉구에 아주 적극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결코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이렇게 굳게 결의를 합니다. 그리고 또 자신들이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호히 신앙전을 하게 된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17절부터 18절에서 또 구체적으로 자신들이 그 고백합니다. 자신들이 어째서 이렇게 했는가 고백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 동안 친히 경험하고 또 느낀 확신에서부터 이 우러나온 이런 체험적 결단이었습니다. 사실 오늘을 살고 있는 저희들도 이런 확고한 이런 신앙 체험이 필요합니다. 누가 뭐라 해도 내가 왜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이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으면 우리 신앙생활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학적 결단을 촉구한 여호수아는 그들로부터 이제 하나님을 섬기겠다 하는 다짐을 받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또 이 백성들을 향해 매우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19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그러나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주님을 섬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며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들이 허물과 죄를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자신한 이 백성들을 향해 이 칭찬과 격려 대신 이 심장을 찌르는 듯한 이런 말과 이 엄중한 경고를 이제 19절, 20절에서 다시 합니다. 왜서 여호수아가 이런 말을 하게 되는가? 여호수아가 이같이 이 강한 이 위협적인 말을 사용한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신학적 결단이 결코 변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아주 또 역설적으로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정복한 가나안 땅에는 이제 이방의 우상 문화 아주 또 뿌리 깊게 있고 또 그 늘 그 올무와 덫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한편 실제로 이스라엘 그 역사를 돌이켜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잘 섬길 때는 축복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버리고 또 이방신을 그 섬기면 어김없이 또 심판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또 계속해서 나오는데 21절입니다. 2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우려를 완전히 불식시키면서 다시 한번 이 굳게 여호와 신앙을 다지는 그런 장면입니다. 사실 그 전체 그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때만큼 이 백성들이 신앙 열기가 뜨거울 때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 본질상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왜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이렇게 명령하시는가? 여기에 또 한 가지 그 비결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 스스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려는가. 이것이 우리 가운데 신앙생활에서 항상 질문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그 성령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가. 이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진짜 일을 할 수 있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 가운데 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이 책임을 느낍니다. 항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제대로 살아야 되지. 내 가족과 주위 사람들에 대한 그런 책임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가족이 모두 하나님을 믿고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살고 싶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의 마음 가운데는 나와 내 집은 이 고독을 감수하면서라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고 싶은 이런 거룩한 부담감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자신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공동체도, 백성들도 하나님만을 섬기면 좋겠다 하는 이런 거룩한 책임감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또 말하는데도 여호수아가 이제 또 2차 확인에 또 들어갑니다. 22절에 하고 2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2절도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이 주님을 택하고 그분만을 섬기겠다고 한 말에 대한 증인은 바로 여러분 자신들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말하였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학적 결단은 또 이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3차 확인 또 하는데 우리 23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말하였다. 그러면 이제 당신들 가운데 있는 이방 신들을 내버리고 마음을 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마음을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그러자 백성들이 이제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우리 우리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이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섬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섬긴다는 것은 그 음성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편과 관계없이, 상황과 관계없이 그 말씀에 따르는 것입니다. 마지막 그 한 가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섬김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가? 부담을 주기 위해서, 불편을 주기 위해서 왜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선택할 것을 요구하십니까? 그 해답이 우리 첫 부분에서 읽었지만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해답이 25절에 있습니다.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들과 언약을 세우고 그들이 지킬 율례와 법도를 만들어 주었다. 이 구조를 그 개혁개정 한국어 개혁개정 성경과 그 일본어 신공동역 성경으로 읽으면 이 중간 부분에 그들을 위하여라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세 번의 성경이 없는데 그들을 위하여,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그들이 지킬 율례와 법도를 만들어 줬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신학적 이 결단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오늘 결단하라고 합니다. 그런 깨달음을 주시고 몇 번이고 이 신학적인 결단을 요구하는 것은 여러분이 인생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 감동을 따라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기로 결정하면 여러분 사실 고생하지 않습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결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나와 나의 집안은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또 이 결단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실하고 진실하게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없사오니 성령이 우리에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신과 가족과 교회가 주님만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